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헌법의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마태가 기록을 쭉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하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주님이 아주 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5장, 6장, 7장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을 봐도 주님이 아주 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거기는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두 장에 걸쳐 길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주님이 길게 아주 중요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끝나면 마태복음 13장 또 24장, 25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특별히 그냥 천국에 대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 천국 하늘의 왕국을 말하죠.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법을 가져야 되는가?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구약에 모세가 준 율법에 하나님 백성들의 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 천국 백성 시대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의 헌법이죠. 헌법.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원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보통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해변가에서 배를 띄워서 또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 있는 자들의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바닷가가 아니라 어디예요? 산, 이렇게 말씀하니까 천국 백성들이 세워질 곳은 바로 이 산이라는 그런 위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바닷가는 해변가, 세상을 의미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고 산 위에 세워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높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그래서 성경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제자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 말하죠. 구약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생겼죠.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참된 제자들, 그리고 신약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헌법에 대한 내용은 5장, 6장,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은 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다 그 백성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기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들의 내적인 본성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천국 백성들이 앞으로 세상에 미칠 영향들, 또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율법, 또 천국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로운 행동들, 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상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딱 읽으면요 걱정이 돼요. 왜? 야, 이거 어떻게 지켜? 이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신앙이 느슨해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딱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정신을 차려야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나 우리의 생명으로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 생명의 심, 바로 그 성령의 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심으로는 절대로 못 지키는 직법. 어쨌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주님이 주시는 그 높은 헌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내적인 본성의 모습은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이야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저는 복이 있나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그냥 복이 있다는 뜻은요 행복하다 있다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단어와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복이 있다고 번역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행복하나니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행복하다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행복. 근데 그 행복이 가벼운 행복이 아닙니다. 조금 아이들 이렇게 선물 주면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데 그런 행복이 아니야. 아주 무게가 있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과 행복이 같이 함축된 단어입니다, 사실. 근데 그냥 번역을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다니, 이건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말은 그냥 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일단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복이 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안 쉬어봤죠? 보통 몇 번 나온다 그래요? 보통 이게 뭐예요? 팔복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생각이 일반적으로 단순해요. 단순. 여기 읽어보면요 복이 9개 이렇게 9개야. 왜 팔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는요 그냥 팔복 그래가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쉬어봤더니 하나 둘 셋 9개야. 왜 구복이 아니가? 구자를 안 좋아하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나이가 몇 번 나와요? 믿으실바 쉬어보세요 한번.
9번, 9번. 그래서 이제 그냥 천국 백성이 어떠한 상태가 돼야 진짜 복이 있는가? 여러분, 내적인 본성이 이러한 본성으로 가진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천국이란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고, 일단 여기에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심령, 영이죠. 거듭난 우리의 영. 항상 이 영과 천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얻으려면 우리는 영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과 관련되려면 우리가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한때는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었어요. 천국과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은,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됐어요. 새 영을 갖게 됐어요. 그 새 영, 거듭난 영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격은 거듭난 영이다, 나는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접촉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을 따라 영으로 충만하여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익숙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표현하다 원래는 영 안에서, 언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뜻은요, 겸손하다는 그런 뜻도 있죠. 겸손하다, 항상 이렇게 그러나 이 또 가난하다는 뜻은 더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옛 것에 속한 것을 다 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말해요. 새로운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비워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옛 것에 속한 것을 다 비워내야 그 새 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시험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애통한 마음도 들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려면 항상 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배가 부르면 됐어, 다음에 먹을게. 근데 그냥 진짜 배가 고프면 아주 라면 아니라 조그만 뭐가 있어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항상 굶주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늘 굶주린 가난한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 정치적인 사상, 이런 것에 철학적인 사상에 딱 붙잡히면 그들의 생각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을 안 놔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이 보수 사상, 또 진보 사상, 이 사상이 사람들을 꽉 잡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맞든 틀리든 한번 꽉 잡히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거 자기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진짜 복인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비워질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유대 종교는요, 율법으로 꽉 차 있어. 율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올 리 없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특별히 종교 중에서 특별한 이단들도 계속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식을 믿어요. 어떤 성경 문자적인 지식을.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상이 딱 박히면 안 바뀝니다. 이단도 그래도 거의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특별히 종교 중에 가장 강한 종교 중에 하나는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코란의 그 알라 생각으로 꽉
짚어놔갖고요. 어릴 때부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맨날 유치원을 보면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유치원 보면 애들한테 맨날 김일성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알라 외에는 다른 신 없다. 그냥 밥 먹을 때나 그것도 외우고 맨날 그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이 딱 베끼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개조가 이거 목숨 걸고 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영화 안에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축복은 영화 안에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도 체험도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받고 새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영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이란 특별한 단어죠. 여러분들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천국이 무엇인가? 여러분 원래 이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중에 뭐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천국이라는 어떤 기간적인 시대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그 기간을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군포는 대한민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닌가? 우리 군포는 대한민국입니다. 군포는 대한민국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군포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맞아요? 헷갈리죠. 잘 몰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한 특정한 부분을 뭐라 그래?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천국이란 기간은요 교회 시대부터 뭐라 그래요? 천년 왕국까지 시간을 특별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통 천국이란 기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온다는 거. 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돼 갖고 천년 왕국의 통치를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 왕국의 뭐예요? 왕노릇하는 최고의 통치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간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최고의 보상의 기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갖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항상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면 진짜 하나님의 통치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뭐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였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말한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메시아를 거역하니까 너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가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지금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는 오지 않았죠. 확실하게 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하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바로 뭐라 했어요?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 전체적인 기간을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 시대죠. 교회. 근데 이 천국은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돼요. 천국의 실제가 있어. 천국의 실제. 따라합시다. 천국의 실제. 천국 여러분 아직 안 가봤잖아요?
네, 안 가봤어요. 그냥 가면 어떠한 상태인가, 거기 가면 어떠한 느낌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누림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의롭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 사실 천국의 어떤 상태를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거 9가지 복의 내적인 상태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와 평강과 의로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맛본다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9가지 복에 대한 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이런 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제3을 깊이 누리고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면 막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천국 안 가도 천국이야 여기가. 믿으시면 아멘. 진짜 천국 안 가도 천국이야 마음이. 그런 천국의 실제를 맛본다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여기에 마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형적인.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시대 안에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은 외형적으로 많은 게 섞여 있어요. 교회 하면 다 사람 같지만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알곡과 가라지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그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가라지 뽑지 말라. 나중에 괜히 가라지 뽑다가 밀도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가만 놔둬라. 나중에 추수꾼이 와서 싹 뽑아갖고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진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천국이 진짜 세워져요. 그래서 나는 천국은 천국의 실제가 있고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고 천국의 진짜 나타남이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을 나는 마태복음에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천국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일단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영 안에서 항상 비어진 마음을 갖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냐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영화 안에서 가난해져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과 그런 꿈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진짜 아픈 마음을 갖게 돼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보면 그런 생각 들죠. 한국 대한민국 보면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뭐 저도 TV 같은 거 보면 뭐 자기 아이도 막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단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교육 방침,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개탄스러워요. 진짜 천국을 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이 세상 어떡하지, 어떻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어떻게 애통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갖고 있는데 남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남들이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통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이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주 애통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애통한 마음. 애통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아픔을 느낍니다. 애통을 느끼죠.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배반, 배척, 반대를 당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방해를 받고 있고, 교회는 점점 이 시대에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고, 또 우리 자아는 점점점 부패해지고 있고,
온 세상은 악으로 더 가득한 모습으로 가득 차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라. 오시리가 곧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널 사랑한다. 기다려라. 그런 위로의 말씀 우리한테 쫙 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평안과 안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영적인 내적인 상태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믿음인 사람들은 내적으로 항상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봐도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봐도 하나님 애통해야 돼. 직장 가서 또 사업하면서 이 세상을 볼 때, 또 대한민국을 볼 때, 또 교회가 잘 안 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또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그런 거에 정말로 눈물이 있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적인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내적인 상태가 이제 온유해야 된다. 우리 온유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 온유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렇게 주님께 길이 잘 들여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성령께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질서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런 뜻보다는 바로 길이 잘 들여진 누구한테? 성령께, 주님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길이 잘 들여졌습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 진짜 영적으로 길이 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길이 잘 들어져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길이 잘 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 나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좀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진짜 오십니다. 오시면 이 모든 땅이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 거죠. 사단이 갈취하고 강탈해 갔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온 땅을 다시 어떻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땅을 회복한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건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공동왕이 되니까 그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사지 마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다 그거 손해봅니다. 손해봐. 그러니까 그 땅 사지 말고 하늘의 땅을 사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 길이 영적으로 잘 들여지면 바로 여러분 이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 땅의 최고의 눈을 가질 것이다. 종종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도 그들의 반대에 반항하지 말고 우리 주님 보십시오. 붙잡히셨을 때 어떠한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로 꿋꿋하게 그냥 가셔서 그냥 죽으셨어요. 세상에 반대한 핍박에도 열받지 않고 그냥 열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그래 주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가셨는데 나도 기쁨으로 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온유한 자들이에요. 진짜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갖게 될 겁니다. 세상이야 아주 강팍하고 악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땅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온유한 자가 갖는 축복을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들의 외적인 생활의 모습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로서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겠다. 뭐 그것이 그런 의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의에 줄이고 뭐라 하셨어요?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줄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의를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면 실제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처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너무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7절에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는, 그들은요 외적인 행위에서는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도 있던 사람들. 외적 행위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왜? 천국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율법을 하나로만 한 가지 말만 더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 새 계명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랑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모세 율법은 어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외적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나쁜 뜻으로 죽이든 뭐 좋은 뜻으로 죽이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신약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 주시는 새 율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 형제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 말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이거. 속으로 이렇게 눈빛으로 아이고 저 바보 같아 이런 소리 하면 다 이거 살인이에요. 살인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런 말을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사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남들을 금방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런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래요. 내가 진짜 의롭게 살고 목마름 갖고 진짜 깨끗하게 살려 하는데 안 되는 자신을 체험을 해보면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저래서 나같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남들을 정죄 안 해요. 진짜 그들을 국률하게 안타깝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자신 내가 스스로게 의롭게 목마르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의를 굶주리고 목마르게 살아봤는데 안 되는 자신을 본 사람들은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 못해요. 왜?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도 그래서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뭘 베풀대요? 국률한 마음이다. 그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쉽게 판단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의롭게 안 살아본 사람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태를 압니다.
안 되는구나. 쉽지 않은 거야. 나도 이렇게 하면 저분도 얼마나 안 돼서 해봤겠는데 안 됐겠어. 아휴, 불쌍하다. 지금부터 기도해드려야겠다. 위로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국률이 여김을 단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국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국률은 모든 심판을 이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국률이 여기셔요. 그들의 실수와 허물들, 부족함, 죄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국률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의는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국률은 다른 사람한테는 국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잘해요. 나한테는 국률이 여겨지고 자기 잘못은 남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그냥 칼칼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꾸로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는 의롭게 판단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국률이 여기고 덮고 용서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자. 옆 사람과 인사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정죄하지 맙시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한다면 냉철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를 진짜 알면 남들 비판이나 정죄를 왜? 나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진짜 자신을 모르는 사람만 남만 욕해요. 분명히 그 소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겪다면 8절에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단일하다는 뜻이에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올 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오지만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서 오지만 목적이 많죠.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목적이 몇 개예요? 3개야. 근데 그것은 단일한 게 아니야. 청결한 게. 단일한,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것은 목적이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 뭐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오는 거야. 나는 내 상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단일한 마음을 갖는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은혜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보느냐?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막 추구하게 되면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 하나님이 나타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이 딱 들어오면 어떤 모임에 사랑 관계에 끼어들면 항상 소란과 나누어짐과 싸움이 있어.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시끄럽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막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되고 하나가 되게 돼요. 거기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그 분위기가 샤해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즐거워집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까? 아니면 막 모입니까? 둘 중에 확실히 알아봐야 돼. 뭐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생명은요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를 말하는 거야. 복음을 위한 의.
믿으시면 아멘. 진짜 내 거룩한 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제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너만 유별나냐, 너만 유별나, 다 똑같지, 그러면서 자꾸만 더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들어가 사업을 들어가서 그러면 다 그러면 회식 가고 술 먹잖아요. 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유별나게 믿지 마라. 뭐 넌 특별해. 그러면서 막 핍박과 구박이 많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한 달, 두 달, 1년만 버티면 나중에는 쟤는 진짜 믿는 애 같아. 나중에는 존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 콜라 가고, 콜라 여기 콜라 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막어줘. 처음에는 막 핍박하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막어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다 같이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직접 주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무엇을 갖게 돼요? 천국을 소유받는 최고의 상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은 이러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늘 애통한 마음이 있고 늘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있고, 내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남들에 대해서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아까 화평케 하고, 또 의를 추구하고, 예수 때문에 진짜 박해와 핍박을 받는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 백성의 내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를 사는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3장, 24장,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예요. 여러분은 이긴 자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상태, 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내주하신 그리스도에게 항상 모든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백성에 대한 내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배웁니다. 우리의 상태가 항상 이렇게 영 안에서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주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